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집안이 다 몰락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해 주셔서 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 2대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의 모든 핍박과 그런 추격과 이런 것을 피하여서 그런 400명의 그런 모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망명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왕이 죽었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도와줬던 또 다윗에 속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친척입니다. 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언약을 세우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제 처음 이곳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고 사울의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결국 그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다윗이 다 이스라엘에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인해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렇게 강하게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여부스라고 그랬는데 이 여부스에 토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죠. 여부스 토인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에 있고 그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정복하는 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다윗성 또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헤브론에서 그들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반이라는 뜻인데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온샘과 엘로겔샘 두 샘이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정말 요새와 같은 아주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루 성을 쌓았고
요압이 그것을 중수했다고 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셔야 또 국민들도 평안하게 되고 나라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기를 최고로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많은 환난은 오히려 그의 왕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훈련으로 그를 아주 강대하게 강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을 추종했던 따랐던 용사들, 고생도 같이 하고 영광도 같이 누렸던 그런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 용사 또 그 30인 용사 이런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영웅 뒤에는 영웅들이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 부하들이 아주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따르는 그런 충성파들입니다. 한 번은 베들레헴의 우물물,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우물물에 자기 고향에 있는 물을 그리면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용사가 그 밤에 그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오른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다윗은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 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다. 이거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너무 위험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따랐던 이 30인 용사 이런 용사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에 300명의 적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담대해야 되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렇지 않으면 개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의리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가 그 한 번 결심한 사실은 그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런 용기 있는 자나 의리 있는 자나 충성자가 사라지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이런 자가 다 있었고 또한 다윗은 아주 포용력 있는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상당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이라든지 모압 사람 이드마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그들에게 지위를 주고 역할을 주고 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자가 많은데 협력하는 자가
그래서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누가 따릅니까? 아무도 안 따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아주 그냥 혼자 강한 것 같지만 사자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저 그런 사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모든 그런 짐승들은 오히려 더 많잖아요, 수가. 그러니까 언제나 독불 장군이 없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주장이 있어도 얘기하다가 그걸 따라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대적을 하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형편도 보면 참 용기 있는 자가 없고 의리 있는 자가 없고 충성된 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새누리당 거기를 맡아서 간다고 택시 타고 갔다 그러는데, 그 새누리당 지금 다 망했는데 뭐하러 갑니까? 장례 치러 가세요? 이런데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안타깝죠. 나라의 당들이 누가 장례식을 하고 누가 축하식을 하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촛불 집회를 하면서 무슨 축제를 하고 뭐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는 일이냐.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직이라는 직은 정말 외로운 직입니다.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직인데, 더구나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너무너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감사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없애고 자기들이 서울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이 포용성이나 다윗의 이런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같이 울고 같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따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 점점점 강성해졌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용기 있는 자, 의리 있는 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 모든 교계에도 또한 우리나라에도 미국도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돌봐주시고
진정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안정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참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잘 드러나고 잘못된 가짜 바람이 불거나 거짓된 것이 승리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내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